할렐루야. 446장입니다. 446장.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했을 때 둘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나와요. 성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둘 다 죽이고 성 밖에 들판에서 벌어진 일이면 그 여자가 소리 질러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여자는 죄가 없고 남자만 죽여라 이런 참 말이 나옵니다. 참 율법대로 하면 무섭죠. 그래서 끌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둘 다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왜 여자만 끌고 왔냐는 얘기죠. 남자는 왜 안 데리고 오고. 이 사람들이 여기가 문제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둘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연약한 여자만 데리고 와서 예수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는 예수님을 이제 옮겨놓고 시험 주려고 그렇죠. 죽이라 하면 아니 어떻게 빌라도 로마 황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네가 뭔데 죽이라고 할 수 있냐. 또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에 죽이라고 했는데 왜 너는 죽이지 말라 하느냐. 이쪽에도 저쪽에도 걸려서 올무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시험한다 예수를. 근데 이 손가락으로 뭘 썼다. 옛날에 설교할 때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뭘까? 하늘의 글씨, 남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글씨 말씀을 썼다. 또 그다음에 이 여자하고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을 또 다 썼다. 거기서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또 모르죠. 그럼 거기서 왜 남자는 안 데려왔느냐? 그 남자 이름을 썼지 않았을까? 그럼 그 남자는 누굴까? 둘을 데려다 가서 잡아 끌고 올 수 있을 만큼이라면 되는데 만약에 그 남자가 상당한 고위직이었다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왕족이라든가 어떤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몰래 눈 감아주고 괜히 약한 여자만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위직에 누군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편파적이죠. 그래서 그 고위직 그 사람의 이름을 뭐 장관이든지 국회의든지 뭐 이름을 써버리면 놀래겠죠. 뭔지 하여튼 모르지만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렇게 땅에 쓸 때 사람들은 다 볼 거 아니에요. 뭘 쓰나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끄적끄적거리는 줄 알았는데 또 두 번째 또 쓰니까 이건 결정적인 뭔가 그들이 볼 때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증거를 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간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중요한 건 그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여자를 쳐 죽여라.
그 소리를 듣고 여기서 이제 인간은 다 죄인이다.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로마서 7장 24, 25절 8장 1, 2절 이 넘어가는 과정이 우리 인간들이 다 겪을 수 있는 그거라요. 아무도 의인은 없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럼 다 죄인이다. 그럼 내 죄인인 어떤 다른 죄인을 죽이고 판단할 수 있느냐? 아무도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판단하다가도 겁이 나요. 분명히 내 눈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남이 넘어질 때 너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계속 그거예요. 남 판단하기 전에 너 먼저 판단하라. 남을 자꾸 판단하는 자는 너도 남에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 계속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남을 지적하면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보잖아요. 수많은 걸 보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현장에서 보이는 어떤 죄나 또 들려오는 소리나 뭐 여러 가지 꼭 무슨 이런 죄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 세상에는 가지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거 하나씩 다 청주하고 강대상에서 일일이 다 얘기하다가 큰일 나죠. 못하죠. 예수님 못하게 하죠. 바로 그거죠. 네 죄인이 어떻게 남의 죄를 지적하느냐. 그 옛날 그 사또가 곤장 때릴 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 맞아요. 죄 지은 본인이 다 알아요. 뭐 모르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나중에 다 깨달아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 자기 죄를 자기가 아는데 그거를 계속 지적해서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뒤에서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이 바로 서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그걸 계도라고 그러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약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저도 이제 그걸 늘 배워오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뒤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앞에서 대놓고 정죄, 너 죄 있다, 넌 죄 있는 놈이야, 너 어쩌니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반발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반발이 나와요. 자기 죄를 그래 내가 잘못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삐뚤어 나가더라고. 인간의 이 죄라는 거, 이 심리라는 건 참 묘해요. 그래 이제 이렇게 말할 때 다 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 성경을 보라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은 거울에 비치면 다 뭐 점이 있고 뭐 때가 묻은 걸 아는데 마음은 모른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잘못된 걸 모르는 걸 성경의 거울에 비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내 딸아 상당히 의롭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 자신만만한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비쳐 보이잖아. 너무너무 확연하게 비쳐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경 읽기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 그냥 읽다 보면 전부 그냥 자기에게 다 해당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을 때 거울에 비춰볼 때 양심에 다 가책을 느껴야 돼요. 안 느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보라는 거죠. 그 성경 보기 싫어하면 그거 싫은 거죠. 자기가 드러나니까. 차라리 모르고 그냥 사는 게 낫겠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날마다 성경과 이 새벽에도 와서 또 쫙 비춰보니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그 내 마음속에서 탄식하며 울면서 나의 잘못을 또 지적하니까 거기서 또 알고 바로 이런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더라. 전부 돌을 내려놓고 다 갈 수밖에 없죠. 결국 그 여자 혼자 남았고 그래서 중요하죠. 11절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죄 지면 안 되죠. 용서했으니까,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바로 살아야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이상의 죄는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죄는 미우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고. 자,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성경이나 일반 세상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우리 받아보면서, 그래, 세상은 참 불법하다. 똑같이 남녀가 죄를 지었는데 남자는 고위직이고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눈 감아주고 애매한 억울한 연약한 사람만 데려다 놓고 그걸 돌로 치려고 하고, 그걸 또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발하고.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는가? 세상이 그렇잖아요. 센 사람들은 다 피해 가잖아요. 약한 사람들만 다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불의한 사회죠.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법기관이나 어떤 권력자들이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네. 늘 그래, 세상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늘 걸려들고, 힘 있는 것들은 다 무슨 방법이든지 다 빠져나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죠? 말씀에 비춰보면 다 자기 죄는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뭐 누구 왈가왈부, 누구 어쩌고 할 거 없다. 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다 나를 지적하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의로운 게 없고 나는 다 죄인이다. 그래,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가? 다 각자 양심의 빛에 따라서 살자. 그래서 이제 바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절대 빛 앞에서는 설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숨길 수가 없다고.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작은 반딧불 하나도 환히 밝혀준다고. 희한하죠. 어둠이 아무리 세고 흑암이 그렇게 깊어도 조그만 빛 하나만 탁 들어가도, 성냥불 하나 탁 켜도 그냥 그 캄캄한 지하가 환히 밝아져요. 어둠은 빛 앞에서 설 수가 없다. 이제 이 여인도 빛을 받았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예수 영이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환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빛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생명의 빛이다. 자, 빛은 살린다, 생명이다. 그리고 어두운 영혼을 밝혀준다. 그리고 이 빛은 인도한다.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이다.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없다, 밝다, 그리고 산다. 오늘 살아났잖아요.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내 평생 가는 길을 불기둥, 그렇죠? 불기둥이 뭐예요? 다 따뜻하게 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캄캄한데 우리가 등불 켜고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불기둥이 쫙 인도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이 설교가 바로 나오지요. 나오니까 또 시비 또 걸고 난리죠. 근데 오늘 여기 뒷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네 증언, 네 말하는 게 맞냐? 네가 뭔데 자꾸 남을 용서하라고 그러고 용서한다고 그러고 네 마음대로 그러냐? 아니다. 나는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서 그 보내신 자가 하란 대로 그 말대로 나는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고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건 전부 내 뒤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뿐이다. 그래, 나와 아버지는 같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다. 이게 이제 신학에서 아주 유명한 나는 그다. I am he. 히브리 말로 아니 후 그런다.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큰일 나죠 이제. 이런 말 하니까 이제 돌 들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밝히 드러내서 말을 안 하시지만 이제 이렇게 변증으로 나가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아버지의 하는 일을 나는 할 뿐이다. 나의 참된 증언은 바로 아버지시고 또 내 자신이다. 내가 나를 안다. 나는 목수였다. 그러고 살았다. 나는
동정역에서 태어났다. 다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보내서 이 땅에 왔다. 이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실로암이라 그래요. 그 실로암이라는 그 앞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초막절 끝날에 실로암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고 그 초막절 마지막 그 축제를 벌인다. 그거 뭐겠어요? 이 실로암 깨끗한 물을 퍼다가 우리를 씻는다는 그런 외형적 얘기를 할 때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그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물이다 하는 참된 생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히스기야가 판 저 기드론 시냇가에서 나온 거를 한 600m를 땅굴을 파가지고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게 실로암 연못이고 전쟁이 나서 거기 폐쇄해버려도 땅속으로 늘 맑은 물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식수를 또 빨래를 하고 모든 성 안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로암 저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 성 안까지 보내졌다.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라. 그걸 예수님은 딱 영적으로 오늘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다. 실로암이다. 아버지에게서 내가 보냄을 받고 이 안으로 들어왔다. 저 하늘나라에서 나는 보냄을 받고 실로암 그 터널로 쫙 물이 들어. 저는 그걸 걸어봤거든요. 좁아요. 한 1m. 넓어야 한 요 잠대요. 높이는 굉장히 높아요. 완전 바위예요. 어떻게 이 바위를 전부 뚫고 이 양쪽에서 뚫었다고 그래. 이렇게 성 안에서 뚫어 들어가고 기드론 저 골짜기에서 뚫어 들어서 정확하게 만났대. 요새 토목공학이야 정확하게 제사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제사했는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히스기야가 그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뚫어서 딱 만났어. 그러니까 온통 바위야. 그러니까 바위들 뚫어서 바위 굴로 물이 한 600m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그게 굉장한 상징적 의미죠. 맑은 그 물이 전쟁이 나서 폐쇄를 해버려도 다 우리에게는 이 성 안으로 공급되는 이 샘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귀하니까 그 물을 퍼다가 그 축제 때 막 하고 생수, 우리는 이렇게 공급받는다. 그런 걸 영적으로 이제 그 얘기하는 그런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름 진 실로암, 맞다. 내가 실로암이다. 실로암 예수라는 말을 우리 복음성가에도 쓰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보냄을 받은 자다.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강이 흘러서 내가 내 자신이죠. 흘러서 내가 이 땅에 그렇게 왔다. 동정로 마리아를 통해서. 그럼 너희에게 이 땅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생수를 공급한다. 맞잖아요. 생명의 생수를 지금 이제 생명의 생수에게 쭉 해오다가 오늘은 빛. 나는 그렇게 빛으로 왔다. 그러니까 빛이 비친다서 온다는 거하고 생수가 이렇게 흘러온다는 거하고 비슷한 실로암. 아멘. 예수님은 실로암이다. 내게 오신 빛이요 내게 온 생수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24시간 계속 공급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기드론 물이 끊어진 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 흘러 들어온다고. 영원히 한 번도 끊치지 않고 그렇게 들어온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생수라고 어저께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이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우리 이 마음의 성 안으로 오늘도 흘러 들어온다. 아멘. 이걸 퍼가지고 나도 먹지만 우리 아들, 딸들 주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런 생수. 이 실로암 예수다. 나는 실로암. 내가 크다. 참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너희들은 모른다. 나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것까지 다 알고 왔지만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갈지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그럼 내가 100번 얘기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 나는 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괴리죠. 모르는 거죠 아직은.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벌써 2000년 전 얘기를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만약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 똑같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앞에 목수가 와가지고 막 이러면 그거 믿겠냐고요. 예. 참 감사하죠.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오늘 실로암 되신 예수를 맞이하시고 그 실로암 예수가 늘 여러분의 가정에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뭘로? 생수로? 뭐로? 빛으로. 그럼 됐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빛과 생수만 공급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생명이고. 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실로암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저 위에 골짜기 물이 그냥 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퍼 마신다. 참 좋다. 그렇게 하지만 참 하나님의 뜻은 깊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실로암, 하늘에서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강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하루 종일 24시간 끊임없이 우리를 적시고 마시게 하고 생명과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고 거기다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시고 이런 죄인, 정말 돌로 쳐 맞아 죽을 뻔한 이런 연약한 여인도 살려내는 이런 빛,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빛과 생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늘 우리는 씻어내야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서 항상 내 마음이 밝기를 원합니다. 어저께까지 또 어두웠습니다. 죄도 지었습니다. 오늘 실로암 생수로 씻어 주십시오. 빛으로 밝게 하서 나를 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빛과 생수와 같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하루 종일 가는 길목마다 어디서든지 빛과 생수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생수와 빛이 오늘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그들을 비춰주시고 생수로 씻어내서 깨끗게 하시고 강건해서 독수리 날개치는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업장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